I have freedom. I have freedom. Thank you, 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Cause I have freedom. I have freedom. Thank you, Jesus. I am free. No more chains on me. Now in Christ I liv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Thank you, Jesus. I am fre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제 안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를 전해주신 후 절대 물지 말아야 할 미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물지 말아야 할 미끼,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야고보 설교를 들어가면서 시험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복습 차원에서 일명 3T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T가 무엇이죠? 테스트. 네, 테스트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점검해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의미가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라고 찬양 부르며 우리의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유의 찬양이 또 뭐가 있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해라며 16비트로 아주 신나게 찬양 부르며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T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트라이얼, 즉 연단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성숙시키려는 믿음인 것이죠.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욥에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 사탄에 대한 내기 부분이 시험인 것이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사건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지 아니면 풀무불에 던지던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명령도 다 시험의 종류였습니다. 그들이 이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통과하기까지는 길고도 힘든 연단의 과정을 거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T는 무엇이죠? 네,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이야기하시죠? 여기 약하신가요? 여러분, T, 템테이션, 쉽게 말해 유혹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 그리고 쾌락,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우리를 아주 매혹적이고 화려하고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여 어떻게든 하나님 품에서 떨어뜨리려는 시험, 즉 유혹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의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가 두 번째 시험, 즉 연단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그가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일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주 세 개 종류의 시험 중에 테스트인 시험과 연단 과정의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두 번째 시험인 유혹은, 마지막에 그 시험인 유혹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의 답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고 있다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진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시험, 즉 유혹을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분별하는 것도 일종의 지혜이자 시험을 이기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왜 이러한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데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시련과 유혹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시험을 만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양자택일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은 말씀을 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대부분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한탄을 선택합니다. 또 원망을 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파멸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유혹의 핵심을 찌르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맞이해야 하는가? 유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혹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들은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갖는 관계 속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러한 유혹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갖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죄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잘못된 환경이나 시스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된 마음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먼저 그랬어요.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신이 원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강제로 하와가 죄를 범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사탄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유혹을 받고 역시 죄를 지었지만 자신에게 또 변명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본심은 그의 책임과 그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러면서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망은 우리의 죄와 시험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문제이자 자신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3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고보는 두 번째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죄에게 유혹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유혹과 관련된 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죄짓게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은 죄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둠의 세력, 다른 말로 이 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추위와 어둠과 같습니다. 우리는 추위와 어둠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자,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어두움도 역시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추위와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나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악이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식으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펙으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맛난 요리들 그리고 맛집에서 인정하는 음식들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실력과 인정, 칭찬으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과 마음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밀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욕망과 정욕이 결국 우리를 유혹하여 사탄에 넘어뜨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언제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악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에서 파생된 시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사람의 욕심인 것이죠. 자, 욕심의 그 원어 뜻은 번역된 원문 그 에피수미아라는 그 단어는 욕구 또는 소원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물론 욕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욕망마저 금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욕망을 주셨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정당한 욕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나태해져서 그냥 발전할 수 없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과도한 그 욕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욕망은 잠잘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부피가 커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욕망이 더욱더 커집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욕망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스스로 괴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바울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자기 안에 욕망이란 마음이 늘 충돌하여서 이거에 대한 이 스트러글이 있어서 늘 괴롭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욕망은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욕심을 사로잡아 예수님 발 앞에 던져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욕심이 생겼을 때 즉각 제거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잉태된 아기가 태어나 뱃속에서 자라나듯 욕심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잉태되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죄의 통제력을 잃은 채 더욱 마비되어 죄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고 거짓과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또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을 낳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 그 평범한 생활마저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의 성질은 반복성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이겼다고 유혹은 끝나고 물리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감사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짓하며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8절에 보니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No,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거룩한 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거절이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3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장군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란 것은 이렇게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이겼다고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그만큼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의 손짓을 뻗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3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군의 아내는 야곱을 계속 유혹하죠.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죠. 이 정도면은 거의 요셉도 그 안에서 정말 심적인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미 갑이고 의뢰의 상태인데 그걸 눈 감고 가면 본인 안에서 인생과 그 진로가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유혹이 올 때마다 그는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 상황에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바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뿌리쳤습니다. 그 말은 그 상황을 바로 벗어났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유혹 속에 얼마든지 갇힐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유혹이란 덫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이렇게 좀 대부분의 음란의 유혹이 있다면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유혹 중에 가십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죠. 여러분, 가십의 유혹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학교, 교회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도 이 가십의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을 여러분 물게 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나의 마음과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저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 정말 그러냐? 걔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어떤 나를 위로받는 것 같고 너무나도 이제 감동을 받아요. 또한 여럿이서 한 사람을 타겟팅 두고 같이 뒷담화하게 되면 그것만큼 똘똘 뭉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 하여튼 누군가를 타겟팅 놓고 뒷담화하게 되면 그만큼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십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우리의 영혼도 파괴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점점 하마르티아, 하나님께서 벗어난 상태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즉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조직은 모래성같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십이라는 유혹도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처럼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가십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십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셉처럼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애초부터 유혹의 낌새나 환경과 그 상황을 감지했다면 그 자리를 아예 가지 않는 것 또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유혹은 우리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유혹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곡성 다 보셨죠? 2016년에 황정민, 곽도원 배우가 나와서 이제 너무나도 이제 크게 흥행한 영화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보셨을 거라 예상이 듭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황정민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대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혹에 대해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앞에 미끼를 던져놓고 우리가 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막대 사탕처럼 달콤하며 우리 눈에 가장 매혹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걸려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공략하여 미끼를 우리 앞에 던져놓고 우리가 물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사탄의 유혹 앞에, 그 미끼 앞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미끼를 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며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유혹을 오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미끼를 물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칭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던져 놓아서 어떠한 유혹 속에도 어떠한 시련 속에도 우리가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매우 귀한 것이에요. 주인에게 그동안의 땀의 수고를 잊게 하는 기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농부에게 물질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열매라는 말의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반드시 그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는데 이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첫 열매로 삼으신 목적은 아버지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또 만족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자신의 첫 열매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살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죽어서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발적인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유혹과 죄와 영적 사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탓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장 첫 열매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또 우리를 애지중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삶에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럭저럭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구학자 중에 성 베네딕트라고 하는 6세기 이탈리아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베네딕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수도원 근처의 한 동굴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3년 동안 은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베네딕트의 은수 생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의 생각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과거에 사랑했던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엑스걸프렌드죠. 그러나 그것은 곧 음란한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그 첫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래서 그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당장이라도 은수 생활을 그만두고 이 동굴을 벗어나서 그 여인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잉태되어서 점점 그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베네딕트는 어떻게 했나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건 사탄의 공격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서는 안 되지. 나는 이것을 이겨야 된다. 라고. 그리고 베네딕트는 어떻게 했느냐? 뾰족한 가시덤불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덤불에 자기의 몸을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음란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자꾸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이 유혹에서 벗어나게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음란한 생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온몸을 구르면서 그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욕정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운다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까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냥 적당히 죄와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죄를 은근히 즐기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욕망과 죄의 유혹을 합리화시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야.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어때?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그저 그냥 남들과 똑같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죄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싸우다가 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Keep fighting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와 피 흘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탄은 우리에게 설렁설렁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매 시간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 속에서 우리는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유혹에서,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언제나 승리의 나팔을 불며 죄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시험 가운데 언제나 피 흘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